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신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예레미야 7장 27절로 8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부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7절에서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고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서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면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집에 가증한 것이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에 가증한 것을 두었다. 우상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가증한 것을 두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 우상을 가져다 두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2022년에 페루에서 어린아이 76명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5세기 때 인신 공양되어진 아이들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그 아이들이 바쳐진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기후와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폭우와 홍수의 영향으로 아사가 늘어나자,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자 종교의식에 따라 어린이들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그 아이들이 희생당한 겁니다. 힘 있는 어른들에게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일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도벳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벳은 화로, 벽난로를 의미하는데 추정하기로는 이곳이 소각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확하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태워졌다는 겁니다. 이 일이 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라.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명령한 적이 없으시고 내가 내 마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너희들이 행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여자, 어린아이, 나그네, 이방인,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인데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죽어간 자리가 너희들의 심판의 장소가 될 거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그렇게 죽어간 그 자리가 너희들에게 심판의 장소가 될 거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제 그곳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세상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학대 그리고 피해가 많습니다. 약자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1초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1초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8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은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8분의 1은 늘 배를 움켜잡고 잠이 드는 겁니다. 배고픈 그 배를 움켜잡고 잠이 드는 거예요. 단돈 250원이면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비타민과 그리고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그것을 버리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범죄에 이용되는 아이들과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 분노하신 일입니다. 통탄하신 일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제물로 드린 건 혼합된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게 된 이스라엘의 삶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들을 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것들이 불러올 재앙은 뻔한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어지는 불의한 현실을 그건 보고서도 아무런 마음에 어떤 그런 양심의 찔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죠.
그것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그들에게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그 말씀은요,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섬기겠는가라는 그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늘 힘쓰고 회복해야 하는 신앙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믿음에 힘써야 되는 것. 그렇지 못하면 어느새 세상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질시킵니다. 그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세대를 끊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한 세대를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들의 그 주권과 그 세상의 모든 영향 아래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참담한 현실을 그들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놀라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고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너희는 행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의 아이들은 힘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희생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 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범죄의 이용이 되어지고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온갖 범죄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자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내고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똑똑히 보라. 이 세상의 주인은 물질이 아닌가?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번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고 우리의 삶도 변질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진 재물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언제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켜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이곳을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과 말씀이 이곳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교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기쁨과 말씀의 기쁨, 신령한 기쁨으로 이곳이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은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그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신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이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 이제 그들의 굶주린 배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